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양육자학교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했고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은 가정들이 함께 했는데 이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라 고통받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슬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 그 대상이 자신에게 만족을 줄 것이고 자신의 그 가람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실제로 그 대상은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응답할 수 없는 그러한 헛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는 있는데 그 수고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목마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희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헛된 기대를 갖지 말아라.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목마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의 가람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어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냐? 너희가 기대를 갖고 먹으려고 하는 그 대상, 그것은 정말 너희에게 좋은 것이냐? 하나님 질문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좋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좋은 것을 먹어라, 선한 것을 먹어라, 너에게 양식이 되는 것,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대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의 그 임재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람이 해결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와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우리의 허덕임,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만 우리의 가람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연약함을 주께 보여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은혜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가람이 해결되어지고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첫 절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이제 남유다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제 끝나고 남유다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화 있으리라 라는 표현이 1절 제일 뒤에 있는데 원문에 가서 보면 화 있으리라 라는 이 표현이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첫 단어가 뭐냐면 화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 또 심판과 저주를 선포할 때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화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보니 내가 화가 충만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가 가득한지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 왕국을 지금까지 잘못 지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유대 왕들에게 그처럼 하나님께서 화가 충만하신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목장의 양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양떼,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너희들이 돌봐야 될 저 백성들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망각하고 내 백성,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 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상임을 망각하고 도리어 그들을 죄의 길, 고통의 길, 심판의 길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추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보호, 인도, 돌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행한 일은 돌보고 피로를 채워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백성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죽게 하다, 멸망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흩어지게 하다는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서 결국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방 나라에게 패망하여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책임이 왕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내 양떼를 흩었다, 몰아냈다,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몰아냈다라는 것은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때 돌보다라는 표현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돌보고 또한 아울러서 그들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을 맡겼는데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지도하고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 것은 방문하는 거다, 방문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왕들에게 내가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성들을 쫓아내고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한 왕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절 하반에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잘못 사용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하시겠다, 그 악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티가 나지 않는데, 여기서 보응하다라는 표현은 방금 앞에서 살펴본 돌보다라는 단어와 실제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단어예요. 돌보다라는 단어와 보응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즉 지도자들에게 원한 것은 백성에게 방문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방문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 너희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백성을 방문하지 않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가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을 방문하시겠다고, 찾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문이 그들에게 결국 결산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하시며 그로 인해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는지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백성들을 방문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작게는 가정의 권위를 주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겨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방문하지 않는다면 내가 방문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내가 방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방문이 내게 복이 되는가 화가 되는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런 직임과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방문이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방문이 될 수 있고, 완전히 바꾸어서 징계와 심판의 방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직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문해서 그들을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3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내가 기대하고 세워준 지도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지도자로서 직접 모든 일을 진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왕을 세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직접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황이 비록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직접 가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를 남은 것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것을 통해 다시금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붙들려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뭔가 다시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남은 것을 모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모을 것이고 그들이 번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귀환으로 이미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내가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번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 믿음의 경계를 벗어난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번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번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이 번성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증가한다 라는 두 단어가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전, 결과, 기대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같은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세우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하반에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않도록 어떠한 공포나 위험을 겪지 않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고통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단어도 앞에서 살펴본 돌본다, 보응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만 이렇게 조금씩 그 문장의 흐름에 맞춰서 바꿔놨지 실제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 방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방문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왕들을 통해 너희가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계속 방문할 거다, 임재할 거다, 동행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실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나무 줄기나 땅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싹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4장에도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사야 11장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예비하신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싹은 의로운 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대상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향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싹이다 라고 하는, 의로운 가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에게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에도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의롭다, 그가 하는 사역이 의의 사역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 사도도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 우리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었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거룩하신 영, 의로우신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방문하실 때, 성령님이 계속해서 방문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기쁜 사건, 기대되는 사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격려하며 그것을 기대하라고, 소망하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오늘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도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경험되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의와 공의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미에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방문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할 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기쁜 사건, 감사한 사건,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와 방문이 제게 두려운 사건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운 사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사건, 기쁨의 사건, 영광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놀랍게 회복의 영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한 양육자학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방문, 주님의 동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저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을 가지고 주님의 방문을 소망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셔서 이 시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기쁜 사건, 감사건,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임재와 방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